오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입니다.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19년 연말부터 됐는데 19년 2월 달에 제가 코로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 했는데 21년, 22년, 만 2년이 지나서 다시 이 제목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전염병.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마세요. 네. 조금 더 이번에 길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마시고 걸리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이따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인데 전염병에 걸리지 마시고요. 혹이라도 전염병에 코로나에 걸리신다면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치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기회로 바꾸는 거야.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 치환해서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려서 죽으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성도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인천에 있는 승하원 화장장을 요즘은 그렇게 부릅니다. 인천에 있는 승하원에 가서 기다리는 중에 사과꾀짝 많은 상자를 들고 오는 사람을 보았어요. 보면 알잖아요. 다 관 들고 오는데 사과꾀짝 많은 걸 하나 들고 와요. 그거 볼 때 뭔지 우리가 다 예측하지 않았겠어요. 애가 죽었구나. 아주 갓난애인가 보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애도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병들어 죽으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더욱이 보잘것없는 감기 같은 코로나19는 감기예요. 근데 이런 것에 걸려서 죽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시작된 질병이죠. 중국은 아니라고 발 빼먹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빌 게이츠가 또 다른 예언 비슷한 말을 했어요. 또 팬데믹이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중국에는 야생동물 잡아먹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끝이지 않는 한 거기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를 양성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약 300만 명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299만 몇천 명 돼요. 그러니까 300만에서 조금 빠져요. 그러니까 누적 평균으로 따지면 17명에 1명꼴로 코로나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이게 17명에 1명꼴. 양주는 약 23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양주에는 지금 1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14,284인데요. 오늘 900명 또 확진됐어요. 그러니까 15,184명이 된 거야.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5,000명으로 잡고 23만 명을 나누게 되면은 평균
15명이 감염이 된 거예요. 15명.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여기가 높아요. 인구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그래도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15명에 1명꼴로 확진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대개의 경우 이미 지나갔거나 안 걸리신 분들이니까 지금 안 나오신 분들 중에서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25층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양쪽에 두 라인 하면 50세대지 않습니까? 50세대 4인 가족이면은 200명 돼요. 200명이면은 13명이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 7명, 이쪽에 7명. 그러니까 이쪽에 두세 집, 이쪽에 두세 집. 코로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눈앞에 와 있고 우리 발끝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감염돼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시던 분이 빠지면은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민족적 고통을 당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 팬데믹으로 고통당했던 것은 그 페스트라고 혹은 흑사병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1347년부터 51년까지 만 3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게 쥐로부터 오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잠복기가 6일이래요. 근데 6일 동안은 멀쩡하다 갑자기 이제 가슴이 아프다 그러고 기침하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각혈, 피를 쏟고요. 그리고 고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혼절을 하다가 그만 죽는데, 참으로 이거 안타까운 질환이죠. 이거 걸리면 증세가 어떠냐면 목 뒤에 주먹만한 그 염증 저게 생기는데, 이게 페스트의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고통당했던 것이 1886년부터 1902년까지 그 어간에 서너 번 이런 걸 겪었어요. 그때 겪었던 것은 콜레라라는 거였는데, 그때 서울 시민의 인구가, 그때는 한양이죠,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후에 400년 만에 인구가 20만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요거보다 100년 뒤에니까 1886년경에 그때 그 콜레라가 휩쓸었는데, 그 20만 명이면은 그때는 숫자가 많으니까 5인 가구로 10 치면은 6천 세대가 서울에 산 거예요. 근데 그때 시구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게 2달 동안 시구문으로 빠져는, 시구가 시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시구문으로 나간 시체가 2달 동안 6천 구가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천 구가 2달 동안 나갔으니까 하루에 100구 정도씩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5분마다 시체가 계속 하루 10시간 정도씩 계속 나간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그 한 집에 1명꼴로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도 콜레라로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한 5천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고종이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게 쥐로 말미암은 질병이라고 하니까 쥐를 막으려면 고양이가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무속인들이 부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저기 문에다가 저걸 붙이면 콜레라가 못 들어온다고 막은 거죠. 근데 그때 제중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현대 의료기관이었어요. 그게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황제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부적을 붙여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콜레라라고 하는 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예방 수칙을 전 국민에게 반포를 하고 그것을 지키면 사망률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병에 덜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에비슨을 갖다 고종이 불러가지고 그에게 시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웠던 건 무오독감이라는 거야. 이 1918년에 일어났던 건데 그게 무오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 을추,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무오년에 일어난 것이라서 무오독감이라고 그러고 그게 스페인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런 독감입니다. 그때도 팬데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고 8년 뒤에 일어난 거니까 조선 총독부가 통계 연감이라는 걸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인구를 조사했는데 1678만 3510명 정확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걸렸던 사람들이 742만 명, 그러니까 44%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44%가 감염이 되고 그 중에서 13만 9,100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대충 해갖고 14만 명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치명률이 몇 퍼센트 되느냐? 한 1.87%인데 쉽게 얘기하면 100명의 병 걸리는 사람들 가운데 100명에 2명까지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19와 비슷한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방접종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0.5% 미만으로 이렇게 치명률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걸린 거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많이 덜 죽는 이유는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고 그때 당시로 본다면은 그냥 내비로도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이 죽었고 지금 우리가 8,000명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로 계산한다면 4배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4배면은 32,000명 정도 방비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 죽었겠다. 대충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염병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성경을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쳤는데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악한 종기 독종재앙으로 아스닷과 그리고 블레셋이 5지방인데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쳐서 망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노로 형벌 하신 거죠. 다윗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게 20년 걸렸어요. 이거를 마치고 그가 왕궁에 누웠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재앙이 3가지인데 하나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의 재앙, 둘째는 이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메뚜기 재앙, 세 번째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다 유행하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심판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전염병에서 노여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방법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자기 백성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그 사람들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러지 않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러냐?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만질 수 있는 이 바디는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거야. 만져지지 않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된 사람, 이 생명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지 않고요, 감기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늙지도 않고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이 드는 건 이 겉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함께 고쳐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에게는 능히 고치실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그분이 지으신 분이니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못 고치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으니 능히 고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당장 안 고쳐주시고 벌써 만 2년, 3년을 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실까? 못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데 안 고쳐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지상에 계실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고향에 돌아갔더니 이게 누구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그러면서 아니 뭐 보잘것없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고서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니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싶은데 고쳐주려면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죄가 처리돼야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아들을 주고서야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죄가 관영하니까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끝이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오늘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이 뭐냐?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행했는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한 길이 바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예요. 금송아지가 뭐냐? 그걸 맘몬이라고 그래요. 맘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고자 하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건 탐심 아니에요. 월급 받는 거 탐심 아니에요. 근데 가져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려고 그러는 게 탐심이에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불법으로 재물을 획득하는 거죠. 횡령, 그리고 그 밖에 뭐 하면서 대장동 사건에 1,000억이 열리 날라갔다고 그러는데 그 1,000억을 어떻게 훌쩍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탐심으로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했는데 그런 걸 갖다 안 드리는 것도 그게 탐심이에요.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함으로 그걸 드리는 건데 그걸 안 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탐심이에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그쳐져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음란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소욕, 음란을 갖다 그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한 인간의 행실들이에요. 근데 그게 음탕함으로 난잡함으로 이루어진 그 병들이 그 증상이 동성연애자죠.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동성애자들로 말미암아 발생한 병들이 에이즈죠. 에이즈가 2015년에 10,000명이 넘었어요. 2017년 국감에 나온 자료는 17,000명, 지금은 2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뭘로 말미암은 거냐? 동성애로 유발된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동성애자는 얼마나 되냐? 동성애자는 그게 수칙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모두가 자기를 까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많게는 5%, 적게는 3%, 3%면 150만 명, 5%면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음행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만연돼 있냐? 한국 콘텐츠 미디어라는 곳에서 숙박시설을 조사한 게 책으로 나왔어요. 이게 아마 숙박시설마다 하나씩 비치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양장판으로 사진 찍어갖고 연감처럼 낸 것 같은데 책값이 16만 원이 넘어요. 꽤 잘 만든 책 같은데, 이게 여기에 보면은 콘도도 나오고 리조트도 나오고 민박 그런 건 싹 빼고, 그리고 유스 호텔 그런 거 다 빼고 일반 관광 호텔이 1,970개, 모텔이 13,960개, 여관이 5,960개가 됩니다. 요거만 합쳐도 21,000개예요. 호텔은 방 하나가, 큰 호텔은 방 하나가, 호텔은 객실 수가 2,000개씩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다 평균 20개라고 잡으면은 42,000개가 됩니다. 42,000개를, 방이 42,000개인데 그게 그래도 영업이 되려면 3분의 1은 차야 되잖아요. 3분의 1이 영업이 된다 그러면은 14,000개가 숙박이 하루 매일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음행은 혼자 못하고 꼭 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8,000명이 하루에 음행을 하는 거고요. 한 달이면은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음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관 거의 안 갈 것 같아요. 저도 호텔이나 모텔 간 지가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들 빼고 노인네 빼고 그러면은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끊어야 합니다. 강남에 가보면 사모님들이 애인이 한두 명씩 다 있다는데 그거 빨리 끊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담배 끊듯이, 술을 끊듯이 이걸 끊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라. 이게 겸비한 거죠. 겸손. 왜 우리가 낮춰야 되냐? 교만해졌으니까 낮추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겸손했어요. 세계에서 통계로 나올 수 있는 나라에서 제일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으니까 정말 죽도 없어서 못 먹던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법적으로는 10등 안에, 그러니까
수출입 총액이 세계에서 이제 7위권 되는, 그리고 10위권 되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사는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제재한다고 하겠다고 덤볐다가 지네들이 거꾸로 당했어요. 그 일본이 이제는 우리나라에게, 일본 학자들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공공연하게 말한 학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우리 텔레비 소니인데 이게 세계 제일 좋아, 그러면은 1960년대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 제일이 뭐냐면 삼성 텔레비, LG 텔레비가 세계 1, 2위를 각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앞으로는 이 빅5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은 대단한 잠재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다들 이제 머리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지식은 사람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세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아주 절대 군주가 있었는데, 그가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라와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그가 짐승처럼 왕위를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낮춰야 할까? 아합처럼 낮춰야 합니다. 아합이 악을 많이 행했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21장 27절에 그가 자기의 왕복을 찢었어요. 그리고 온몸을 굵은 배, 고운 배는 고급 옷이고요, 굵은 배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밥을 굶고, 그리고 잠도 굵은 배에 누워서 자면서 풀이 죽어서 옛날엔 머리 들고 그랬던 절대 군주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녔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거 너 보느냐?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떼어 내리겠다. 그래서 그 악한 왕도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우리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회개도 하지 않았고 겸손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얼마 동안 기도하다 우리도 기도를 그쳤어요. 그러면 이 전염병이 어떻게 될까? 언제나 끝이 날까? 성경을 보면 다윗 가닥에 내렸던 전염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천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거두라 말씀하셨어요. 거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여러 곳을 보면서 죄의 총량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죄가 차야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실 적에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할 만큼 벌을 줘야 그래야 끝이 난다는 것이죠. 자,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4대 만에 너희 조상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 돌아올 것인데 아직은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실 적에도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니까 이제 손을 거두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끝이 날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이건 예언 아니고 예측이에요, 예측.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추석 때는 마음 놓고 거의 모든 가정이 마스크 벗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예측을 하느냐? 코로나가 최근에 아주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또 이거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1등 했는데 이게 어떻게 1등 했냐면 그게 총수로 1등 한 게 아니라 100명에 몇 명씩 이런 식으로 100만 명에 몇 명 나가는 것으로 할 때 신규 확진자가 1등을 했어요. 최고 많이 발생한 것이 지금 17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부의 김부겸 총리가, 정부견해요, 김부겸 총리가 3월 중순이 되게 되면 25만 명 확진될 거고, 매일 그날 하루에 25,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만 명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25만 명 정도가 확진될 거라고. 근데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따져서 5월 말까지 3, 4, 5 석 달을 잡았을 때 그러면 20만 명씩 잡으면은 그게 몇 명이냐? 1800만 명이 감염된다는 거야. 이 정부 견해니까, 이건 정부 견해. 25만 명인데 25만 명 치지 않고 20만 명으로 쳤을 때 한 달에 600만 명, 2, 3은 6이잖아요. 600만 명. 그 석 달이면 1800만 명이잖아요. 지금 300만 명 이미 걸렸잖아요. 2100만 명이잖아요. 거기다가 무증상 확진자 500만 명을 잡으면은 2600만 병도가 5월 말 정도면은 다 이렇게 걸리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가 이게 연착륙에 이른다고 봅니다. 연착륙. 이대 석자 교수인 최재천 교수가 오미크론 반갑다, 그런 글을 썼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했고 오미크론 반갑다 그랬는데 보니까 저분이 일상회복 위원장이네요. 일상을 회복한, 그러니까 저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감기보다 약한 거니까 이게 쭉 지나가게 되면 일상회복이, 저분은 연말 정도로 넉넉하게 잡았어요. 근데 오늘 연말까지 안 가고 제가 보기에는 5월 말만 지나가도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보느냐? 우리나라에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을 때 인구 1700만이었을 때 740만 명이 감염되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1918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예방접종이 있었겠어요? 백신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44%가 40만 명이 확진되고 나니까 콜레라가 아니 스페인 독감이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44%인데 제가 얘기한 것만 따져도 2600만 명이면 50%가 넘잖아요. 그냥 놔둬도 끝나는 거야. 제가 보기에 그래서 금년 6월 달 정도면 피서도 갈 만할 거고 9월 달 되면은 추석에도 이렇게 우리가 견뎌낼 만 하겠다. 이게 제 예측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염병 시대, 이 전염병이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정부 방침을 잘 따라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리고 손 닦는 거 잘 하시고요. 그리고 격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 믿지 마세요. 자식들을 믿지 말라는 게 내 자식이라는 거, 그런 거 말고 제가 어디 안전하게 돌아다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하고 지금부터는 식판 따로 놓고 밥 따로 잡수세요. 우리도 이제 지난
몇 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2주일에 한 번씩 식사회가 반찬 만들어 갖고 나눠주는데, 그때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위험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밥 먹냐면요, 밥을 먹어요. 그날 만든 사람하고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밥 먹는데, 여기다 뷔페처럼 만들어 갖고 밥 떠다 놓고, 그러니까 제가 앉고 두 테이블 띄워서 그 만든 분들이 쭉 옆줄로 쫙 넓게 앉아요.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리고 다 개인 식판 갖고 먹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아빠가 걸려 갖고 왔는데 자식들은 다 옮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엄마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가서 걸려 갖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옮긴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몰라. 내가 어디서 걸렸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쫄지는 마세요. 이거 걸려가지고는 잘 안 죽으니까 너무 쫄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병든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같이 망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해야 될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치료약이 지금 나와서 약국에서 팔고 있으니까 걸리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팍스몬간데,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약국에서 팔아요. 팍스자 들어가 그게. 근데 그거 사다가 먹고 그러면서 견디면 젊은 사람들은 치병률 50세 이하는 거의 100% 안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70세까지도 잘 안 죽어요. 75세까지도 잘 안 죽는데 80세가 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접종을 안 하신 분들 가운데서 100명에 한두 명꼴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혹시나 모르니까 그러면 유서를 한번 써보세요. 유서를 쓰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걸렸어도 집에 가서 오늘 가서 유서를 하나 써놓으세요. 이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유서를 하나 잘 정리해 써놓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 걸려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기쁘게 가십시오. 암병 걸려서 죽으면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은요, 가볍게 가는 겁니다. 80이 넘으면은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저도 지금 제가 67세인데 이게 삶의 질이 어쩌다 보면 이빨이 아파요. 어쩌다 보면 무릎이 아파요. 어쩌다 보면 눈이 아파요. 이게 노화죠, 노화. 근데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로 해서 천국 간다면은 그 미국보다 더 좋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기쁘게 영광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아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회개할 거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거가 없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대속한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유다가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야. 근데 회개들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대신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왼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 있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루도 왼쪽으로 누워있기 싶는데 390일을. 유다를 위해서는 40일 동안 죄악을 담당하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100명이 죽어도 10,000명이 죽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 몰라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나와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죄짐을 짊어지고 가서 회개하라고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생각하고, 백성의 죄를 짊어가지고 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분이시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분이시라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잘 이기라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회개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느바스의 아들 금송아지 섬겼던 황금 만능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황금 만능주의가 됐습니다. 하나님, 만모니즘에서 노여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음행을 해야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일부 후보자들, 대권 후보자들 중에선 아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걸 공약으로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회개의 분량이 차면은,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노예에선 목사님이 최고 바르고 최고 정직하고 최고 설교도 잘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그분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했더니, 목사님 그 설교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이 다 들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만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만 죄짐을 지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회개를 하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나중에 더 귀하게 하실 거예요.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대선지자의, 선지자 중엔 소선지자, 대선지자로 구분하는데 대선지자의 반열에 세우셨어요. 회개한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마지막 날에 입게 하실 거야. 코로나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리라. 그리고 그래서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회개함으로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